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예전만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또 성탄 기분이 나는 곳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캐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캐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즐거운 종교적 계절 노래. 좀 말이 어색하죠. 즐거운 종교적 계절 노래라는 의미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를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캐롤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이 불렀던 캐롤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 찬양의 가사는 무엇이었는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이 캐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군 천사들의 캐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은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귀한 영광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의 사건이다. 우리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알고 있는 영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무래도 연말 시상식들이 있으니까 종종 수상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귀한 것들을 성취한 후에 마치 우리가 수상 소감 발표하듯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패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마치 무슨 하나님 또는 교회 앞에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탄생을 우러러보기는커녕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곳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배워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였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겸손한 자를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내몰려 율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마리아입니다. 그가 뭐라고 영광된 고백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요셉의 결심과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파혼은 물론이고 그 다음 이 부도덕한 마리아를 어떻게 율법에 의해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말씀하자 요셉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자기 생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주의 나심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이 헤롯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며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옮겼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리기 위한 그 준비와 노력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이 땅에 주신 진정한 평화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또는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후 1세기에서 2세기경을 말하는데요. 왜 로마의 평화라고 말했냐 하면 당시 로마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던 것을 이 시기에는 최소화하면서 전쟁이 줄고 평화의 시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말하는 이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하나 된 것처럼 보였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피와 죽음 앞에 무릎 꿇은 압제와 고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내게 주신 샬롬,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아 천군 천사의 캐롤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